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코 목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깨달았다,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중세기에 알키메데스라는 분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전광석화처럼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쁜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유레카 유레카 하면서 길거리를 달려갔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것이구나 생각했고, 그 호기심을 발동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 즉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신비롭고 신비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호기심을 발동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생각과 발견으로 이 세계의 신비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만유인력과 중력의 법칙, 자기와 전자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의 움직임과 별들의 운행이 그래서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질의 세계도 원자와 전자로 구성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실 때에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비가 벗겨졌습니다. 특별히 근대에 이르러서 발명왕 에디슨을 비롯한 수많은 발명가들에 의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전등과 기차와 비행기와 자동차와 컴퓨터들이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우주는 얼마나 큰지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다 합니다. 즉, 이 우주의 끝은 우리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비를 벗겨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는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를 분석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과 단어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신비한 뜻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신비에 쌓였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0년을 살았고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러시아에서는 20년을 넘게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해서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지막 날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존코 목사의 유레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을 중심으로 빛과 그림자의 신비스러운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신비스러울 것도 없는 단순한 관계이지만 저에게는 신비한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림자를 생각하면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빛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면 희망과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빛이 있었다.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인데 이 빛을 우리가 주목했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만진 바라고 전제합니다. 신비스러운 말이지만 사도 요한의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 시대에 살았던 분들과 12 제자들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되어집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빛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모두 빛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 앞에 서면 누구든지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거나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한여름 정오에 친구들과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하며 논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 놀이기구가 없었으므로 자연 만물과 현상이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림자는 신기하게도 당연한 것이 나를 쫓아다닌다. 조금도 떨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석양빛 앞에 서면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지만 그 농도는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정오에 태양빛 앞에 서면 그림자는 짧아지고 그 농도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현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식이 강하지만은 그 반대로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죄의식이 희미하여 죄를 많이 짓지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빛과 그림자의 관계가 똑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말년이 되어 그리스도 앞에 가장 가까이 섰을 때 그는 가장 성결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초창기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또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을 때에 죄의식이 가장 강했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자, 우리의 일생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원죄와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자범죄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고 죄를 짓습니까? 그 이유는 원죄의 뿌리에서 자라는 가지와 잎사귀, 열매가 어쩌면 우리의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원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 구원의 만일 철학이나 도덕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여러 길이 있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그림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슬픔들,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고통들, 참으로 말없이 흘리는 눈물 등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한 폐렴 문제로 전 세계가 괴로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이 병은 일단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게 합니다. 또 아직까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며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그림자, 해결법이 있습니다. 죄와 고난으로 상징되는 그림자를 없애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빛, 그 분의 영광 앞에 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림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살면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슬픔, 고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상상을 뛰어넘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소경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그림자는 이 영광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의 밝은 태양빛 앞에 직진으로 서 있다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면 모든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쓰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